자기 아파트 화단 한쪽에 모퉁이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앞에서 남모르게 막 울었대요. 그럴 때마다 가서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아파트에 사는 동생이 소문을 알려주더래요. 언니, 우리 아파트에 미친 여자 있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좀 작게 울었대요.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서울대 교수님께서 자기 자녀가 사춘기래요. 사춘기의 특징 뭘까요? 저는 그냥 들리는 소문만 들었었지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중요한 시간이 오니까 공부를 하고 보니 너무나 선명하게 사춘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판단, 감정, 결정, 표현, 집중력 모든 걸 관장하는 전두엽이 막 혼란을 겪는 때래요. 그래서 본인도 너무 힘들대요. 그때가 가장 똑똑할 때인데 가장 혼란을 느끼는 때. 그리고 몸의 전체 흐름이 호르몬이 작용을 하는데 이 호르몬이 또 난리를 칠 때래요. 안정이 안 되고 이제 이 전환점 속에서 너무 질풍노도로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고통을 겪는 때가 사춘기래요. 근데 그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표현이 거친 거 너무 당연하고, 근데 이제 왜 그런지를 공부를 안 하면 그렇게 미친 여자가 되는 거죠. 공부를 하면 공부한 전문가가 딱 말하는데 아주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절대 화내면 안 되고 절대 싸우면 안 되고 그러면 이미 진 거래요. 그러면 이미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승기를 그 질풍노도의 고통스러운 자녀가 갖고 있대요. 그러니 집안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 원리는 똑같아. 그때도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는 때잖아요. 미성년자잖아요. 가장 중요할 때잖아요. 원리는 똑같다. 아기 때와 똑같은 원리인데 무슨 원리냐면 울타리가 필요하대요. 여기까지는 네가 자유롭게 해도 돼. 근데 여기는 절대 넘어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아이가 부모를 무시하는 행동을 어느 순간 화가 난다고 연필을 공부하다가 집어 던졌어. 엄마 잔소리에 못 견뎌서. 그러면 승질 급한 엄마가 당장 뭐라고 합니까? 뭐야? 엄마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집어? 이게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지는 거래요. 그 다음에 물러날 곳이 없대. 걔는 안 집을 거니까. 이겨야 되는데 얘를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얘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절제력 가지고 그때 딱 베이스 알죠? 베이스 음을 낮게 깔고 엄격한 낮은 목소리로 엄격함으로 아이를 대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면 하이로 고성으로 폭발하면서 지는 거죠. 이제 엄격한 말로 똑똑하게 네가 던진 건 네가 책임질 줄 믿는다. 그 말만 던져주고 절대 아는 척 안 하고 놔두면 엄마가 들어가 잘 때 조용히 짚는데요. 이 힘이 부모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쉬운 건 아니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해내시길 바랍니다. 사춘기 다 커가지고 없어서 이제 맘 편히 계신가요? 우리의 지금 전두엽이 사춘기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어떤 걸 도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몰라요 하고 지나보면 일주일이 지났고 몰라요 하고 보면 1년이 지났고 그러고 보면 뒤통수 맞는 일은 자꾸 생기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오늘 전두엽을 깨우셔서 집중하셔서 탁 안정된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가지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제목이 뭐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확인했던 부족함이 없는데 그 부족함이 없는 분이 랄랄룰루 하고 우리가 내 맘대로 살면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인도하신대요. 의의 길로. 부족함이 없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데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더 바랄 게 없듯이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를 그분이 인도하신대요. 의의 길로. 도대체 그 의의 길은 뭘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니까 뭐라 했죠? 원하는 자를 불러서. 이 교회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올 수 있어서 오늘 왔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결정해서 내가 장하다 그래도 오늘은 교회를 왔어. 오늘은 또 일찍 왔어. 오늘은 뭐 찬송도 크게 했어. 헌금도 두둑이 준비했어.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그래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정말 원하는 자를 불러서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어지면 그게 망대예요. 그게 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려고?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그게 우리 인생의 열매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이 누구지? 지금 기록해 놓으세요. 누구는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일찍 이미 소천했어. 천국 갔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갔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한 영혼 한 영혼이 내 인생의 면류관이요. 내 인생의 열매, 결과. 예, 전도. 하나님께는 세계복음화. 우리는 그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 선교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축복에 가기까지의 여정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비석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탄생한 연도를 적고 그 다음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사망, 죽은 날짜를 적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죠? 갈매기, 찌 끊는 표시. 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게 인생 여정이잖아요. 이 시간이 너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책을 써도 몇백 권을 쓴다고. 그래서 계속 일기를 쓰는데 그게 다 책이라고. 그 찌 끊는 그 수백 권의 책을 쓸 만한 내용이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버거운 거죠. 너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 힘이 필요하잖아요. 흑암을 꺾는 왼수를 이기는 영적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함께 하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열매를 전도 선교로 세계복음화로 맺게 하시는데 그 과정에 필요한 모든 힘을 영적 힘을 주신대요. 그걸 어떻게 누릴까요? 예, 이제 실제 누리는 것만 남았죠. 제목이 뭐라고요? 왜 생각이 갑자기 안 났을까요? 맞아요. 전두엽이 헷갈려서 그래요. 지금 혼란스러워서. 예, 이제 전두엽이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도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않고 겸손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지 하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래요. 우리 보고. 어떤 사람 보고.
복음 하나로 행복한 사람 보고, 여호와가 내 목자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보고, 복이 있기 때문에 오직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내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일어나래요. 일어나래요. 어느 지난 봄에 캠프를 하면서 강사 목사님이 어느 노예를 갔더니 이 노예는 엉덩이를 안 든다고 그러시더라고. 엉덩이를 안 든대. 아무리 메시지를 해도. 그러더니 그 다음 노예인가 그 다음 노예인가는 가셔가지고 여기는 아예 누워있다 그러더라고. 일어나래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래요. 이미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빛을 발하래요. 근데 정말 그 빛을 발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빛을 안 발하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요. 나처럼 내 가족도 진짜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도 진짜 행복하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부모와 함께 마주보고 손도손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기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로. 하나님의 언약,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언약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는데 이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길은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부터 하라고 했냐면 망대 기도부터 하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심을 누리는 그리스도 선포.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걸 믿음으로 선포되지 않는 인생이 문제 속에 빠진 거죠. 그리스도 선포 안 되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 나도 모르게 떠나 있는 순간. 말로 선포를 해서가 아니라 인정이죠. 인정. 신분. 하나님 이건 이러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지? 반대로 사단이 원하는 건 뭐지? 주인을 알아보는 거. 그거 확인 안 하고 말씀 확인 안 하고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내 맘대로 하는 삶.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놓친 거죠. 그러면 또 당장 걱정, 염려, 불안, 아니면 오만함, 교만함,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무조건. 그러면서 세상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함정의 틀에, 올무에 묶이게 되죠. 누가 계속 함정을 파고, 계속 올무를 던지고, 계속 틀을 갖다 놓느냐면 보이지 않는 사단이 왼수거든요. 사기꾼이거든요. 강도거든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인데 좋은 것처럼 속여서 유혹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계속 올무로 틀로 완전히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계속 확인하고 선포하고 인도받는 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놓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복잡하지 않다. 아까까지 그랬어도 지금 내가 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나를 따라와, 나를 믿어. 예수님이 오늘도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움 가운데 있지 말고 밝은 빛으로 나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무거운 사단의, 집채만한 사단의 위력에 눌려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기뻐 뛰며 찬양에 승리를 주신 완전한 답 대신 나의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고요. 이 하신 완전한 일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님을 믿는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베드로가 최초로 고백했으니까 모델이에요.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너 나를 누구라 하니? 나는 막 이 말 저 말 하나님께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데 그래서 그건 그렇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그 문제에 그리스도 고백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망대기도. 기도수첩 맨 뒷장에서 한 장을 넘겨보세요.
칠망대가 나와요. 예, 내용이 이게 정확한 내용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신다. 보좌의 능력, 삼시대 살리는 능력, 오력,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힘, 미래를 미리 보는 능력, 묵상시대, 금토일 시대, 새뜰 시대가 나를 통해서 열리는 축복이 이 그리스도 완전함을 선포하는데 되어지는 망대가 점점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기도하는 게요. 이걸 7가지 망대의 내용을 묵상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마음으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이 명상하는 게 아니라 도 닦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칭얼대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정 기도를 하게 하세요. 그 밑에는 기도점 밑에 보세요. 7여정. 제일 길죠. 인생 이게 여정이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여정이니까 필요해.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영적 힘이에요. 이 여정을 가는데 힘이 없으면 못 가. 힘을 주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여정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길. 그래서 10가지 비밀로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 예, 이 그리스도가 비밀이죠. 여정 속에 그 비밀이 실제로 힘으로 나타나는 게 여정의 기도예요. 실제 힘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발판이 되도록 발판도 10가지나 완벽하게 주셨고, 그래서 확신 가지고 완전히 모든 흐름을 바꿀 능력을 주시면서 평생의 응답을 구체적인 62가지의 삶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다 주시면서 제일 중요한 교회 예배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모든 하늘나라에 있는 축복이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도록 여정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축복이 누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여기는 하나님이 주인이라 너무 평안하고 힘이 있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정말 사춘기 자녀도 또 내가 사춘기처럼 지금 혼란스러워도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서고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성경에 365번 말했대요. 1년 365일 동안 단 하루도 어둡게 있지 마. 예, 어두운 사람 보면 즐거워요? 안 쳐다보고 싶어요. 왕따 당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어두워요. 그래서 어둡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둠에 그 쌓인 아이들이 쉽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어둡게 있지 마. 내가 너를 거기서 불러내었잖아. 내가 너에게 빛으로 임했잖아. 빛 앞으로 나와. 내 힘을 의지해. 내가 함께 할 거야. 그 하나님과 여정을 함께하는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오는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작품의 이정표의 기도,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기도첩 뒤에 이정표 보세요. 아주 간단한데 완전한 작품들이에요.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 안디옥교회,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아이고, 저는 뭐 로마에 대해서 그렇게 환타지가 하나도 없는데 영화,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TV에도 자주 나오대요. 그 경기장 뭐죠? 콜로세움. 지진으로 막 다 무너지고 했는데 그래도 그게 작품이라 한
6만 명에서 5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들어간대요. 우리나라 잠실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들이 또 그 정도 들어간대요. 그 옛날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지어놓고 즐겼어. 사람 죽이는 검투사 게임 보면서 즐겼다니 그 옛날에도 잔인했어. 근데 그게 영화에 나오고 뭐 하니까 너무 굉장해 보이잖아. 막 굉장한 것들이 많더라고. 나는 이거 영화에 나오는 건데, 이것도 어디 그림에서 많이 본 건데, 유명한 그림에서 본 건데, 그런 데만 지금 가고 있더라고. 아무리 화려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이정표가 안 들어가면 멸망의 도시입니다. 우상의 도시입니다. 말도 못하는 고난의 도시입니다. 환경 때문에라도 그 유럽에서는 에어컨 설치를 법적으로 막고 있다네요. 그래서 이제 너무 날씨가 이렇게 위험한 날씨가 계속되니까 이제 법을 막 풀어가면서 지금 에어컨 설치를 하려고 한다고 해요. 너무나 어두운 현장입니다. 거기뿐이 아니라 전 세계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현장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상상 못할 범죄와 사건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선명한 이정표가 바로 여러분 자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정표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흑암으로 막 쓸려가다가 홍수에 쓸려가고 막 바람에 태풍에 쓸려가다가 여러분을 만나면 쉼을 얻고 여러분을 만나면 새로운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곳이 이정표예요. 그 이정표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완전히 전도의 시스템이 되도록 지교회가 되고 다락방이 되고 캠프가 되고 문화캠프가 되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그런 이정표가 되도록 전도의 시스템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이제는 이 이정표를 세우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셨는데 이 삶이 1등 삶이래. 1등 삶. 저는 뭔가를 보고 아주 다 반대면을 보면서 굉장히 성공한 작품을 보고도 성공한 어떤 정책을 보고도 또 반대면을 보고 막 비판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진짜 뭐 아는 게 많은가 봐. 굉장히 똑똑한가 봐. 나는 정확하지 않으면 남을 비판할 수가 없으니까 느낌만 갖고는 비판할 수 없으니까 한마디도 나는 정치적인 얘기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막 너무 선명하게 말하는 분 보면 되게 똑똑하구나. 나는 절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까지 나오기는 어려운데 근데 그런 사람은 3등이래요. 근데 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좋은 거, 긍정적인 거 어떻게 저렇게 좋은 말만 하지? 진짜 훌륭하다. 난 흉내를 못 내겠어. 나는 얼굴 표정을 연기를 못 하거든. 좋으면 좋은 거 그대로 표시하고 힘들면 힘든 거 다 표시하는데 너무나 훌륭하게 긍정적인 표현만 계속하는 그 사람은 2등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 이거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은 1등 인생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등 인생을 주신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9절 볼까요? 에레미야 33장 3절과 9절 우리가 2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아사렘, 이사야 바로 뒤가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먼저 볼까요? 3절. 기도인데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져서 간절히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하나님의 비밀,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 묵상하며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 언약이 그대로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전달하는 1등 인생 살도록 그렇게 축복받고 인도받는 두란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응답이 9절입니다. 9절. 이 성읍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입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우리를 비웃던 자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던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고 두려워할 날이 온대요. 그 구체적인 축복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6절 놓치지 마시고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이 적용 기도를 나의가 아니라 나를 하시고 문제를 빼고 하시면 됩니다. 문제 빼고 바로 주인 되어 주셔서 하면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적용기도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작. 예수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인 되어 주셔서 해방받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역사하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안 하시고 여기부터 하면 됩니다. 나를 다시 한번 할까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인 되어 주셔서 해방받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역사하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359장.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